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보통 변한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완벽하게 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흔히 중생, 우리말로 하면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혹은 regeneration, 재탄생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만큼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 내용은 바로 이런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마침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 말씀하고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사울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그 거듭남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이 아나니아는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율법에 익숙하고 또 매우 경건한 유대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언제 믿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데가볼리 전도를 할 적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견해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믿게 된지는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고, 또 다마스커스에 있는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는 평신도입니다.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성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무명의 평신도를 사울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도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또 안수를 했기 때문에 안수 행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내 자신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하셨어요. 일어나 저 집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기도하고 있다. 또한 그 사울은 이미 환상을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안수를 하고 자기를 고치는 장면을 그는 환상을 통해서 이미 봤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께서 동시에 사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나니아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두 사람에게 같은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 성경엔 그런 사례가 있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똑같은 그 일을 하도록 우리 주님이 주선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아나니아는 일단은 거절했습니다. 주여,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 가두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하고 살기등등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 좋은 사람한테 심부름 가는 건 다 좋아해요. 착한 사람한테, 선량한 사람한테. 그런데 고약한 사람한테 가라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모세도 저 바로한테 가라, 파라오한테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 고약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예레미야도 시드기야 왕입니까? 하나님 말을 잘 듣지 않는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 살기등승한 사람한테 내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반드시 가야 된다. 가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과거에 아무리 고약한 행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면 그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 겉으로만 변한 게 아니라 진짜 변했어.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사울은 지금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럼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왜 가야 되느냐? 그 사울의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아나니아가 가서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네가 이제 병이 나을 것이고 앞으로 생명이 15년간 연장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또는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시나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엎드러져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앞날을 어떻게 경영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가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바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증표를 찾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예상치 않게 우리 믿음의 동료들, 같이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게 돼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피차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 선지자이고 서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나 또는 같은 구역원을 통해서나 우리 성도를 통해서 피차간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울을 찾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바로 내가 선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chosen vessel, 선택한 그릇. 이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직분을 맡길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직분자, 그 일을 담당할 자. NIV 성경에 보니까 chosen instrument, 선택받은 도구. instrument라는 말은 도구란 뜻이거든요. 선택받은 도구란.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맡기신 귀한 일을 해야 될 그릇이고 도구가 사울이란 뜻입니다. 즉 지금 사울이란 그 젊은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설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려고 하던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앞으로는 예수님을 위한 증거자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사람이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변화의 과정 중에 있고 그 변화를 주님께서 지금 주도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네가 가서 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내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을 도구로 삼으셔서 거듭나는 현장에 가서 도우미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거듭나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서로 가르쳐주고 또 인도하는 도구들입니다. 우리 오늘도 세례받는 분들이 있지만은 이분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 믿는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복음의 진리를 알 리도 없고 거듭남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같은 이런 평신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거듭남의 현장에 보내시고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위대한 평신도들이 많이 나오죠. 6장 이하에 보면은 거기 7 집사님도 나오지만은 그 특별히 복음을 유대 땅 밖으로 옮긴 게 누구예요?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도한 빌립 집사님. 그런가 하면은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오늘 여기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믿음의 신자들. 이 사람들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어떤 목사님이 전도왕이 되셨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개 보면은 평신도들이 다 하시네요.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음의 도구들이고 주님의 그릇들입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세요.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의 이름을 이제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미워서 천리밖에 떨어진 거기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간 이 고약한 사울인데 이런 사람이 남은 생에는 예수님 전하는 데 쓴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크게 변한 거예요. 본성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게 중생이에요. 거듭남. 그래도 오늘 말씀에 사울이 복음 전할 대상을 셋으로 또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이방인에게. 이 이방인이라는 것도 참 사울에게는 놀라운 변화죠. 사울은 본래가 이방인 혐오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도요, 전 세계 유대인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 가서 주류 사회에 진입해가지고 참 지혜롭게 잘 적응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주류 사회에 진입을 잘 못하는데 유대인들은 잘해요. 그러나 또 유대인들은 이상하게도 거기에 진입해 살면서도 거기에 뒤섞이지 않는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성결, 거룩을 이 사람들은 삶의 지표로 삼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는 거 하나까지 다 일일이 가려요.
음식 재료 하나하나까지 다 가려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주방에 들어가 보니까 수도꼭지가 3개예요. 그 중에 하나는 물론 조리하는 것이고 또 개수대에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손을 씻는 그 결례의식, 말하자면 거룩한 의식을 위해서 손 씻는 수도꼭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하고는 잘 어울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일이 있어도 남의 집에 초대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가서 혹시 부정한 음식 먹을까 봐. 이렇게 이방인을 아주 조심조심 하는 것이 유대인이고,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이 사울이 얼마나 이방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겠어요. 이 이방인 혐오증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이방인 구원 때문에 목숨 바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크게 변한 것입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베드로 사도 위대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 위대한 사도입니다. 야고보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또 전할 사람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사울의 성품이나 그가 가진 지식이나 그가 가진 율법의 해박한 능력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우리 이민철 선교사님도 지금 네팔에 가셔서 두 안식년 지나고 이제 사역을 계속 하시는데, 첫 안식년 지나기까지는 거기서 사람 사귀는 일을 주로 하셨는데, 감사한 일은요, 거기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텀에 가서 예배당을 짓고 브라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거기 십자가를 세우고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이 안 입고 오면서도 감히 뭐라고 못하는 것은 거기에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 도시 최초로 십자가 불을 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그런 목표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높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법정에서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법정에서 자기 변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재판장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이게 사울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가이사 앞에 그는 설이라고 했습니다. 가이사 아마 그때 당시로 하면 네로 황제 앞에 그가 섰던 것 같아요.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요. 그는 천부장 앞에 섰고, 총독 벨리스 앞에 섰고, 총독 베스도 앞에 섰고, 또 그는 서기오 바울 앞에 섰어요. 어디에 가든지 그는 그 지역의 통치자 앞에 서서요,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맡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우리가 로마서 읽어보면은 이 바울은 내가 정말 저주받는 한이 있어도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하겠다. 그만큼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유대인한테 돌에 맞고, 때로는 40대에 한 번씩 감해주는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고, 그래도 그 자기를 괴롭히는 유대인들 앞에 끝까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누구예요? 사도행전 보면 마지막에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 정도로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는 동족을 향한 열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 사울 한 사람이 주님이 택한 그릇이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놀라운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니아가 지금 사울에게 가서 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 거듭남의 계획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대로 집가에 가가지고 유다의 집에 들어갔더니 사울이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사울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게 되는 그의 영혼의 회복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회복되는 회복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완전히 거듭나가죠. 특히 여기 사울의 눈이 떠지는 장면은 인상적입니다. 그는 주님을 보는 순간 눈이 멀었어요. 눈에 비늘이 씌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기도할 때에 그 눈에 있던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이 비늘이라는 건 참 의미 있는 표현이죠. 사울은 그때까지 자기가 세상을 가장 정확히 보고 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런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었고 영의 세계를 볼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려진 영안. 그런데 이제 그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표가 뭐냐면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인생관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변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사울은 눈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영의 눈이 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눈이 되셔서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거듭났다는 표시를 해주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님이 먼저 충만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을 때 물세례는 자동적으로 주게 된 겁니다. 이 세례 때문에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됨으로써 이제 물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입니다. 탄생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나 우리 엄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가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출생은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에요. 가끔가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혹시 죄를 졌다 이거예요. 혹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계속 축복해 주실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명단에 계속 남아있을까?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식을 낳아서 출생신고한 후에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서 파버렸다가 또 말 잘 들으면 도로 올렸다가 그런 분 계십니까? 출생해서 호적에 올랐으면 그건 영원한 자녀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령님이 그 안에 와 계셔요? 우리를 보증서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거듭난 분들은 성령님이 남은 생애에 대해서 영원토록 보증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새롭게 출생을 한 사람들. 이 출생은 뒤로는 못 갑니다. 앞으로밖에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향해서 이 거듭남의 순간부터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